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 중 여럿이 놀랬습니다. 저는 그 전에 여러분께 또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이런 책들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참 많이 적어 놓고 있어요. 요즘 많이 뜨는 게 니체입니다. 근데 제가 마흔이라서 모르겠는데 마흔에 읽는 니체. 또 마흔에 모르겠어요. 제가 마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흔에 하는 책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에 많은 책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가 또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이것도 명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가 책으로도 출판되기도 하고 요즘에 정치가에서도 책을 하나 출판돼 갖고 또 논란 중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책으로도 나올 만큼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거를 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두겠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해서 우리가 약간 지방에 살고 특히 광주에 살면서 좀 억울한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문화 생활이 조금 약해요. 네, 이 수도권이나 요쪽 좀 옆에 조금만 대도시 이렇게 가봐도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이 있고 우리는 임영웅이 티켓만 말고요. 우리는 오직 임영웅이 나훈아 티켓 한번 들으러 가봤더니 0.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번 저희 어머니가 좀 구해주라 이래서 그리 구하기 어려울까 싶어서 딱 집에 컴퓨터 켜놓고 있다가 안 되더라고요. 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그런 것만 생각하지 여러 가지 문화가 진짜 많거든요. 대학가의 연극들, 근데 대학가의 그 연극들도 요즘에는 약간 이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어떤 이야기하는 거, 스탠디 코미디, 말로 하는 코미디, 하여튼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예수님을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세계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도 유명하지 않냐. 또 누구입니까? 이슬람 만든 사람. 무하마드도 유명하지 않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유명하긴 한데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도로만 우리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타내어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요. 김계한의 이야기 저는 별로 안 유명해요. 별로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아예 안 유명해요. 네, 여러분들에게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지 남한테 가면은 아무 취급도 못 받는 그러니까 별로 안 유명한 게 아니고 아예 안 유명하니까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는 오직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좀 귀를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비가 막 와가지고 이 동네 할머니들을 한번 순찰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할머니들 잘 계시나 또 어쩌나 한 순찰을 갔는데 한 할머니가 연세 두유를 주셨어요. 연세 두유를 제가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먹고 지금 목이 부어가지고 연세 두유를 먹으니까 이 천장 위에가 붓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연세 두유는 안 먹습니다. 네, 왜? 아니 오래된 거 아니었어요. 그 유통기한 확인하고 먹었어요. 유통기한 날 먹고 냉장고에서 탁 꺼내온 연세 두유를 먹고 지금 목 천장이 부어서 이 숨구멍이 어지 막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집에 있는 약, 항알러지성 약, 비염약하고 오만 거 다 챙겨 먹었는데도 이제 여러분 좀 죄송할 뿐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원래 이상한 없습니다. 그러면 네. 하여튼 그래서 좀 화도 나고 썽도 나고 저는 진짜 주일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주일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토요일날 뭐한다고 순찰 가가지고 또 평상시에 주면 먹지도 않는 사람이 또 연세우유 주는 게 또 늘 받아 모아셔가지고 지금 제가 불편해가지고 썽이 나고 화도 나지만 여러분 듣기에는 똑같이 안 좋다 하시니까 제가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정말 제가 들으실 말씀 이거예요. 제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밖에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 정말 그 어떤 명사가 하는 얘기 그 한 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삶을 살다가 진짜 자살하려고 난간 위에 올라갔다가 소변기 앞에 붙어있던 그 글귀가 떠올라서 내려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 소변기 위에는 좋은 글귀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라는 글귀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요 거기에 좋은 명사들의 명언들이 탁탁탁 적혀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큰 휴게소 가면 소변기가 이 열 몇 개가 쫙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광경입니다. 열 몇 개, 수십 몇 개가 이렇게 하얀색 그 똑같은 모양이 일렬로 쫙, 제가 나중에 아무도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스티커 보는 재미도 있어요. 들어가서 저는 한 번씩 그 모든 스티커 다 보고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도 붙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글귀가 문득 생각이 나서 자살하려고 난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으면 내가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물어보면 목사님이 또 물어보면 성경 공부할 때 특히 물어보면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얼핏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자기 머리를 때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담아 놓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갈림길에 딱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양쪽 귀를 쫑긋 여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들었어요.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제자가 듣고 말하였는데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하신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이 상황부터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얘기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한 개 살 때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물건 하나 살 때도 동의해 주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하는데 100사람이 다 반대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딱 찬성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가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놀라운, 이건 심리학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뭘 사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을 때 100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찬성하는 사람만 이야기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뜨죠. 장고 끝에 악수 뜬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오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 여러 이야기 사람을 사실 듣는 게 아니라 나랑 뜻이 맞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래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랑 동의되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손바닥을 쳐주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끼리를 보면 돼요. 그 끼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봤을 때 끼리끼리 놀고 있네, 이거 말고 아 나도 저 끼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끼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끼리끼리만 모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후반절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려요. 왜?
동의할 수 없으니.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랑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만 쫓아다니고 동의가 되는 사람들만 올려서 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되니까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만난 사람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로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인데서도 나랑 동의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알고 있었다. 수군거릴 때는요, 본인이 없을 때 수군거리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 3장으로 가보시면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숨김없이. 여러분 진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생각하세요. 이거는 남편 아내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내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속마음을 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 속마음을 다 꺼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 아니요. 이게 인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무리 웃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다 꺼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꺼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으로는 믿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로 성도가 만나지 않았고 제 영업사원으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 팝니다. 저 모든 물건 다 팔아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뼈에는요 썩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군거리는 줄 알았고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 그 하나까지도 그 깊숙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런 거 아시지요? 아니 네 속마음 깊숙이는 그거 아니라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인 줄 알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싶어서 이 절을 갖고 나왔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가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빠라라라라라 해서 과거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많은 일들을 행하고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5장부터만 한번 보더라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오래된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이거를 우리가 표적 또는 이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성경책을 여러분 펴시고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니 사람들이 우르륵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개 붙잡고 갈 키포인트는
5천 명을 먹였다라는 사실을 하나 딱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5천 명을 먹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5천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혹은 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또 넘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이 제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고 제자들 12제자들도 배를 타고 사라졌어요. 이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쩌락쩌락쩌락쩌락 걸어오신 사건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딱 끼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먹었던 사람들요, 둘러보니까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없어요. 아니, 놓쳐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 놓쳤습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뭐 하다가 놓쳤을까요? 기도하다가? 아니요, 먹다가 놓쳤어요. 지금 장면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5천 명에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떼어서 막 줬어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지금 막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에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요거 목사님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밥 먹는 건 별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먹으면 오히려 나가서 설탕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요즘 이런 세대잖아요. 근데 이때 세대는요, 밥 먹는 게 문제인 세대였어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때는 먹는 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 부르게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 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허기만 달랜 것이 아니라 배 부르게 먹었어요. 얼마 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 처음으로 배 부름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당이 올라요. 당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지금요, 당이 오르면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미련하게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적으로 치면은 당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배 부르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이 싹 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뭘 할까요, 사람들이? 그건 우리 얘기고, 기분이 좋으면 춤추고 노래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완전 사람들 그룹 모여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술도 구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잔치가 벌어지다가 기분이 좋아서 땀을 뿜뻑 흘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피셜입니다. 근데 맞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맞을 거예요. 인생사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찾으러 가니까 배가 없어요. 주님이 타고 다니던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반대편 주님을 찾아서 갑니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어요. 어저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제자들 어디 갔어? 막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또 꼭 무리 중에서는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꼭 그때 내가 어저께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더라. 근데 예수님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갔는데요? 걸어갔는데요. 네.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지 이러시 떡을 먹던 게 가까이 왔어요. 24절 말씀에 무리가 거기에 대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봤으니까 찾은 거예요. 지금 주님을. 제자들만 배 건너갔더라. 근데 주님은 안 건너갔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있겠구만. 이래서 지금 막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하하 이거 넘어가셨구나. 이제 안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꽤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딱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뭐 말이라도 해주고 가시든가. 그리고 또 뭐하러 굳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계속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이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밥이나 좀 주지. 오랜만에 배불러 가지고 이 좋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 타고 건너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또 다 못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기 내 가족들 아직 저기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여기서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빡 맞은 기분이었어요.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셨던 표적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그 다음에 오래된 병을 고친 거, 5천 명을 먹인 거,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온 것. 이거 지금 자신들이 다 발견했던 거거든요. 내 눈앞에서 5천 명이 먹였던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구세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내가 하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에게 떡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것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그의 속마음, 그 사람들의 그 완전한 그 생각까지도 읽어내어 버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어쩌면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가치관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짐승은요, 가치관이 없어요. 짐승은요, 명예도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은 그냥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고 있고, 먹을 것 주면 길들여지는 것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나는 짐승입니까? 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을 거, 어쩌면 그냥 돈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자들입니까? 짐승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 올무에 묶일 줄도 모르고 먹을 것만 있으면 들어가서 묶여버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당장 오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보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감히 한번 묻고 싶어요. 10년 전과 지금이 나에게 뭐가 달라졌는가? 모든 것에 있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달라져 있는가? 생각이 바뀌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행동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에 누구를 담아라? 그리스도를 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는다라는 것이 가치관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먹는 것, 지금 당장 먹는 것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도적질을 해서 자기 새끼를 먹여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그 길고양이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구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캡 데디, 캡 맘 이런 거 보면서 아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막 혼자서 그리고 앞만 봐도 저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비는 공짜가 아닐 것인데 병원 데려가지고 막 그 짐승들을 보면요 어미가 훔쳐요. 그렇잖아요. 어미가 뭐 농사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저희 집 단골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마리가 우리 집 담당인가 봐요. 밖에서 제가 요리만 하고 나면 어디선가 2마리 나와가지고 서렁서렁 가가지고 훔쳐가요. 훔쳐가서 뭐 할까요? 자기가 먹겠고 또 새끼가 있는 거는 새끼에게 먹이겠죠. 이게 짐승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훔쳐서 자녀에게 먹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또 세상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놈 혹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우리 성경에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 자녀를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밥을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정신 차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등한시해 놓고 내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참 무섭고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일 수 있어요. 또 돈으로도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치 못하면서 내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혹은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도둑고양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짐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치관도 없이 명예도 없이 저는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나의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내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가치관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는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는 그 자존심을 세워서 살아가는 뭔가 잘못되었고 뭔가 어긋나 있는 그 삶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비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이적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주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네 앞에 있는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나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주님께서 뭐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에필로그로서 주님께서 하신 그 포인트가 딱 앞에 나와요. 국어는요, 여러분 앞에 하면 끝에 답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말이야. 지금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고생해야 됩니다.
집에서 편안히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는 곳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주님은 먼저 키포인트를 탁 말씀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짐승이 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짐승은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람은 돈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훔쳐서 자기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새끼들에게 먹이지 않아요. 왜? 짐승은 오늘밖에 없지만 사람은 내일이 있거든요. 대단히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짐승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보세요. 오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오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만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혹은 부정적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내 생각이 부정적인가요? 10년 전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좀 긍정적이어야 돼요. 10년 전에 내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었습니까? 지금은 플러스가 돼 있었어야 돼요. 지금은요, 현재는요, 과거는요, 지금은요. 이걸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눈을 가리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내가 거기서 탈피하고, 내가 거기서 나와서 걸음으로 그 길을 걷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올 한 해에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내일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대립되는 자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또 이렇게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혼 말고 일단 내 배부른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명예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명예롭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품어 그 가치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먹이셨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 그러니까 이 표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자칭 예수들이 우리나라에도 50명이 넘게 있다 하거든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최소한 물길은 걸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목포에서 제주도를 걸어갔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야 돼요. 최소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를 낫게 하신 것처럼 저도 낫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신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의 이유는 내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칭 메시아들도 표적을 보여야 돼요. 5,000명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명은 먹여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들이 구주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떡 떼준 것 같고 배불러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거 달라고, 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먹을 것 달라 기도했는데 먹을 것 안 주면 다 자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먹을 것 달라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 짐승이 되지 말자고요.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자들이 되지 마세요. 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짐승들이 되지 말자고요. 내가 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치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되지 말자고요. 정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운동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놀러 갈 건 다 놀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네 먹을 것 다 먹고 네 할 것 다 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11조 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까?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명예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강하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세상 끝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두고 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진국에 여행 가보세요. 어깨 힘들어갑니다. 동남아 가면요, 종이 주면 밥 줘요. 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종이 주면 밥을 줘요. 돈 아니야. 그냥 종이를 주면 밥을 줘요. 거기 가면 힘이 빡 들어가고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얼마면 돼? 막 되는 거예요. 팀 막 줘버려요. 근데 유럽 가잖아요. 오줌 참고 다녀요. 목말라서 참습니다. 돈이 얼만데 참 쭈그러져요. 쭈그러져 가면 그래서 후진국 가고 싶어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보다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후진국이에요. 그거 이렇게 쫙 펴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천국보다 좋은 선진국으로 만듭니까? 왜 쭈그려가지고 매일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땅은요, 성경 표현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후진국 측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우리는 지금 어디 백성이? 천국 백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국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기가 본국인데 천국 백성들이 지금 잠깐 여행 왔어요. 후진국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곳에 놀러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쭈그리고 말이 안 돼요.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제발 헛된 것 보고 믿지 말자고요. 그러면 곧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내가 요거 보고 믿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가 일으키신 그 이적을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이 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짐승 되지 마세요.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남의 거 훔쳐가지고 먹인 고양이요, 지도 세대 모르게 다 죽어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내 자녀에게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내 배불리지 않겠다. 명예롭고 권위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